요즘은 먹사니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죠.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원초적으로 근원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이 먹고 산다라는 문제는 죽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종교는 뭐 행복이니 성공이니 하는 이야기들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이 기독교는 그 처음부터 죽음에 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을까라는 고민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고 무의미하다 여겨집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삶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곧 먹고 산다는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 누구보다도 이 먹고 사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허덕였던 게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가까이를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저 광야 끝까지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선택은 뭐였느냐?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망명하기까지 하죠. 거기서 이제 망명한 후 다윗은 거짓말을 일삼으며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삽니다. 이 자신과 함께 했었던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600명의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망명하고 그곳에서 이제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서 시글락이라는 지역 그 마을에 거처를 삼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잠시 정착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블레셋 왕의 아기스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다윗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우리 블레셋 편이 되어서 전쟁에 함께 나가자.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라고 아기스가 제안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진퇴양난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이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내 민족, 내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수도 없는 노릇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군대 진영에 전쟁하는 그 진영 가장 후방에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후방에서 좀 눈치 보다가 대충 빠지는 걸로 그렇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함께 나가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후방에 있다가 우리를 돕는 척하다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블레셋에 망명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으니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장군들이 알았죠. 뭘 알아요? 다윗이 블레셋의 그 용사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이 우리와 한편이 된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 못 이기는 척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600명의 군사들도 함께 돌아가는 거죠.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가? 은혜가 있었나 보다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그 시글락 그 집으로 돌아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온 집안이 다 쑥대밭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과 그 600명의 가족들이 모두 다 없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집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요, 사실
이 죽음의 경계를 늘 넘나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거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상황, 자신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는 이거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붙잡혀간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두가 힘이 없어서 지칠 때까지 울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정말 절망하면서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은요, 너무너무 격분한 상황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 내가 너 따라왔다가 이 지경까지 왔다. 원수 나라인 블레셋에 내가 살게 될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우리 가족들까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이겨내야겠죠.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어떻죠? 실상은 수많은 공동체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빌미 삼아서 힘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이거 너 때문이잖아 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지금 다윗 공동체에도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일단 진정시키고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 해결점을 찾아가 보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골방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러 갔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려고 해서 제가 화면에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거 다윗이 이렇게 한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가족을 잃었어요. 아내가 붙잡혀 갔다고요.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힘든 사람은 사실 다윗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럴 때일수록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멈췄던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거죠. 아니,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은 앞서가시고 우리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기에 그래서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 느려진 발걸음을 우리들은 기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느려진 발걸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지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 가운데에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느려진 발걸음, 우리는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느려진 발걸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윗과 600명의 이 군사들이요,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라고 깨달았죠. 그리고 재빠르게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합니다. 지금 가면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600명이 아주 재정비를 급하게 하여서 이제 아말렉을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쫓아가다가 한 지역에 도착을 해요. 거기가 부솔 시내가다라고 나옵니다. 부솔 시내가. 강물이 있었던 부솔 시내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요.
거기에 머무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600명 중에 3분의 1, 무려 200명이나 가까이 되는 군사가 지금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나갈 힘이 없다고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30장 9절과 10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30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아멘.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전쟁을 위해서 나온 집 밖으로 나온 날이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뭐 잠이나 제대로 사실 잤겠어요? 뭐 먹을 거나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지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어디 뭐 우리 저기 갔다 오자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구하러 가는데 200명이나 지금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오더라도 다윗이 기도했고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말렉 군사를 추격하는데 무려 200명이나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맥이 빠졌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라는 게 확신이 드는데 그런데 자꾸 일이 안 돼요. 뭔가 자꾸 안 풀리고 걸려요. 자꾸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받은 기도와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이럴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따르질 않습니다. 아니 그나마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배신해요. 그 일을 비판해요.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을까? 내가 착각했나? 그런 생각 들어요. 처음에 열심히 사라지고요. 지칩니다.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럴 때를 만날 때, 그럴 때를 만나는 그 상황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200명의 부하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명이요 안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안 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다윗은 그래도 400명과 함께 갔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런저런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시험지가 다윗과 이 400명에게 떨어집니다. 시험지를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가던 길에 추격전을 하던 그 길에 이집트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며칠을 굶주렸는지 모르겠어요. 깊은 병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쓰러져 있는 이집트 종을 하나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에게 마실 물을 주고요, 먹을 것을 주고 병든 몸을 치료해 줍니다.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었어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1분 1초라도 아까운 시기, 빨리 아말렉군을 추격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 갑자기 뭐 하는 겁니까? 아마 그를 따르던 이 400명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가히 죽어가는 놈 보살피고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내들 지금 겁탈을 당할 것이고 우리의 자식들은 노예로 팔아 넘겨질 것인데 어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럴 때입니까? 아마 이런 아우성들이 빗발쳤을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도요, 이 판단력이 빠르신 분들 계세요. 좀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럴 때입니까?
상황 판단을 하십시오.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하세요. 로버트 셰폴스키라는 분이 행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세요. 이거 아닌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이란 동물은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할 때 무조건 뛰고 보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간을 이제 동물로 생각해 보자면 방향을 알지 못해도 무조건 뛰는 동물이 인간이 유일하대요. 빠르게 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우리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숨을 고르고 하늘의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던 한 사람, 이집트 이 사람을 돕는 일은요,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되는 일입니다. 앞선 일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위태로운 그 사람의 목숨을 돕는 일은 하늘의 방향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빈 마음 때문인 거예요. 고통당하고 강도 만난 자, 그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도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혹시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강도 만나는 거 아니야? 혹시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내 목숨도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태 판단 이전에, 그 이전에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본연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생각과 판단 이전에 본연의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인간 그 본연의 마음, 우리가 가진 본연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광야에서 유린당하고,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못 먹으면서 그렇게 쓰러져 있던, 그렇게 누구라도 제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도움을 바랬던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봐왔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했던 겁니다. 병에 걸려서요, 쓰러져 있던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좀 온전하게 해주려면요, 사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아마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치료해준 이집트 종이, 알고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런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에 이 다윗과 400명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아말렉을 전부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다 되찾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마음이 살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었어요.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니었다고요. 어떤 순간에도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브라질의 주교였던 엘데르 까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위험이 따르지 않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이란 잃을지도 모를 사랑을 믿는 것, 의심 중에서도 사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학적인 분석,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과 어떤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이 잘 해결할 거라고 좀 믿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마음의 신뢰가 먼저라고요. 그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거죠. 다윗이요, 정말 오만해요.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정말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가족을 되찾고 모든 것을 되찾고 심지어 아말렉이 소유했던 것을 전리품으로 다윗과 400명의 군사가 가져오게 됩니다. 엄청난 양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승리의 나팔을 불며 돌아가는 때, 그때 바로 한편 나머지 부솔 시내에 머물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200명의 군사가 있었죠. 이제나 저제나 이 다윗과 이 400명의 동료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힘을 못 썼던 자기 자신이 참 비참하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보다 더디 오는 군사들을 기다리면서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기고 있을까? 혹시 우리 200명이 가지 못해서 그래서 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어떤 걱정과 두려움, 불안함들에 막 휩싸여 있을 때 저 멀리서 승리의 나팔 소리, 노랫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드디어 그들 또한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게 되고 기쁨을 나누게 되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때요, 이해타산에 밟고 약삭 빠르는 사람들이요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약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또 이들의 입장도 또 뭐 완전히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00명은 남아 있고 우리만 생고생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취해온 거는 좀 우리한테 줘라. 아내와 자식들은 당연히 보내주겠지만 그들의 몫을 나눠주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고생스러웠고 힘들었다는 거죠. 보상을 받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다윗,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우리의 예상 밖을 완전히 빗나가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23절과 24절이었습니다. 같이 23절, 24절도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아멘. 분배에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원칙, 공평함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능력만큼, 나의 노력만큼 누리는 게 그게 바른 민주주의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그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것, 분배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과 주창하셨던 그 모습을 제가 제3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사무엘상 3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시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시내가의 이름이 바로 오늘 부솔 시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솔 시내가를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그 부솔 시내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만나는 그 부솔 시내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래야지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마땅한 믿음이지 않을까. 그게 마땅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요, 끊임없이 더 나은 삶, 그러니까 너 행복해야지, 야, 너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경쟁 속에 몰아넣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래야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죠. 좋은 대학 가면 뭐 합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또 대학 생활도 하는 거죠. 좋은 직장, 좋은 직업 가지면 뭐 합니까? 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지는 수단이 거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복의 수단 뭐죠? 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자주 종종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드려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합니까? 수많은 비교 속에서 이렇게 해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삶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비교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흥미롭게 보기도 하지만 별로 재미없어요. 진짜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은, 우리의 말씀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수단이, 그 수단이 너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정말 돈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느냐라고 말이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돈이 안 필요해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새벽부터 그 밤까지 돈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돈이라는 우상, 그 돈이라는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그리고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재물은, 그 우상은요, 결코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돈과 재물이라는 수단 안에 행복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시려면 못 찾습니다. 없거든요. 우리도 언젠가 부솔 시냇가를 만날 겁니다. 부솔 시냇가에서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그 시기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요? 그럼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저는 진실한 믿음과 삶을 가지고 다윗은 그 땅에서 살았고 부솔 시냇가를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겠구나라는 걸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진실한 삶과 이 믿음을 가지고 부솔 시내를 건너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실한 삶과 믿음을 가지려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시글락의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제정신 차리기 어려운 이번 한 주의 생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솔 시내에서처럼 와, 이거 정말 맥 빠지는 일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간절했지만 나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그랬죠.
다윗 너무나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순서를 지켰던 거예요. 다윗은 삶의 순서를 지켰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았죠. 제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 멈췄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했죠. 그랬기에 부솔 시내에서 그 맥빠짐도, 시글락에서의 환란도 다시 제자리로 회복되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으로,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5개월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무엘상 말씀이 참 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길, 우리의 삶이 진실한 믿음의 생활 되기를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은 주님께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위험하고 부족한 것을 세상의 것에 맡기고 찾아 채우고 있습니다. 옳은 것보다 편리한 것을 찾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에 나를 맞추려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례를 떠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세운 계획에 맞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분명 이전보다 모든 것이 편리해졌고 풍족하지만 그럴수록 불안하고 걱정이 커지는 것은 하나님께 두어야 할 마음의 공간마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세상은 유한한 것을 주지만 주님은 절대적인 답을 주심을 믿고 그 생명 향해, 그 구원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5개월간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으로 우리 한 사람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오늘 평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